제가 신대원에서 영성신학 수업을 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더니 한 점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기 전도사님들이 그 그림을요 한 20분 정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루할 법도 한데 교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동기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저 안에서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본문을 이제 이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배는 거센 파도를 방금 맞아서 45도 정도 위로 솟구쳐 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 있는 5명은요 필사적으로 거센 파도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사람은 저 거센 풍랑에 맞서서 어떻게 하든 배를 안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돛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 3번, 4번 사람은 돛대에 걸어서 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5번 사람은 한 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자신을 덮쳐오는 물을 막고 있지만 거센 물살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래에 3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 사람인데요. 6번 사람은 방금 전에 몰아친 거센 물살을 돌이켜보면서 그대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7번 사람은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지금 자기의 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모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도 모자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7번 사람이 바로 27살 때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성화를 참 많이 그렸는데요, 그 성화에 종종 자기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슬쩍 그려놓곤 했습니다. 자, 8번 인물을 보시면요, 폭풍에 완전히 지쳐버린 듯이 이마에 손을 얹고 뱃멀미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8번 사람의 지친 육체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아무런 힘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5명의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13번까지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이 9번부터 13번까지의 사람들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먼저 9번 사람부터 보면은요, 폭풍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셨나 봅니다. 자, 10번 사람은요, 지금 이 제스처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다급하게 뭔가를 막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예수님한테 제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11번 사람은요, 지금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 같이 이렇게 손을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듯한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11번이나
그렇게 예수님께 공순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12번 사람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사람은 지금 힘겹게 퀴즈를 하고 있는데 이 거센 풍랑 속에서 퀴즈를 해봐야 배가 어떻게 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겹게 퀴즈를 해도 그의 수고는 거센 파도 앞에서 아무런 보람도 없습니다. 배는 제멋대로 자기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오직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이제 막 잠이 깨신 듯 오른손은 아직 따뜻한 품에 있고 왼팔은 배에 걸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거센 풍랑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는 듯이 보입니다.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지금 자기한테 몰려오고 있는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는 저기 1번 사람처럼 뱃머리에서 저 돛을 꽉 붙잡고 어떻게 하든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요, 지금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데 마치 폭풍에 질려버려서 그냥 얼이 빠진 모습, 넋이 나가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 아무리 열심히 퀴즈를 해도 배가 이 풍랑 속에서 제멋대로 가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자기 사역이 제멋대로 가고 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 마치 자기가 렘브란트처럼 하나님께서 혹 부르시면 그냥 그 바람에 하나님의 그 입김에 날아가 버릴 모자를 꽉 붙들고 그 모자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요, 그림 속의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면 깨어났는데 자기는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셔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사연을 나눠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이때 뱃머리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림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4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폭풍 후에 필사적으로 맞서는 5명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서는요, 마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아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몰려오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만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을 거칠게 깨우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막 예수님께 다그치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마구마구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 다그치는 사람들, 이분들은 말씀이 마치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아서 고난이 몰려오기 전에는 예수님과 해피합니다.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하지만 고난이 몰려오면,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내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언제 예수님께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다그치거나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렘브란트가 아까 그 그림을 27살 때 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렘브란트가요, 이 그림을 그렸을 즈음부터 시작해서 인생이요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화가로서 이름도 날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요 아주 사치와 향락에 빠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이 위협받는 와중에도 모자를 붙잡고 있는 그 렘브란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이 렘브란트 마음에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세상 유혹과 또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의 가시가 나와서 말씀이 뿌리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찔러서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세상의 욕심이 렘브란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가에 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제자들, 또 렘브란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과 렘브란트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이러다가 나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따져 물을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일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요, 한 배를 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 나는 아무개와 한 배를 탔다. 그럴 때 그 한 배를 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개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다는 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건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운명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배가 가면 나도 가고, 배가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면 나도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와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한 배를 탔다는 건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 공동체여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한 운명 공동체여서 내 인생이 때로는 거센 풍랑에 시달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작은 고깃배와 함께 갈릴리 호수 바닥에 가라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이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불안해할 일도 없고 두려움에 떨 일도 없고 넋이 나갈 일도 없고, 그렇게 고되게 기지를 할 일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요,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해 지금 풍랑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거센 풍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이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자기들의 죽음으로 바로 연결지어 버립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인생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연결지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운명 공동체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반응을 얻어내어야지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뭔가 도움을 받아내야지만, 얻어내야지만 그제서야 내 마음이 조금 안심되고, 내 마음이 조금 안심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비록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내 삶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다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요, 예수님 계신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 다 하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풍랑 속에서 주님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 주님의 어떤 즉각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지만 비로소 안심하는 그런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렘브란트를 빛을 훔친 화가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훔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기 위해서 그 빛을 땅만 비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렘브란트는요, 정말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50세에는요, 그 돈을 잘 벌고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들이 파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63세에 허름한 집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변화를 보면 렘브란트가 그렇게 인생의 굴곡을 겪을수록, 그의 삶이 고단할수록 렘브란트의 마음속에서는 성숙한 빛이 나와서 그의 그림에 담겼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훔친 화가가 아니라 마침내 빛을 뿜는 화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렘브란트의 그림 두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림 제목을 보시면요, 똑같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탕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635년에 그린 선술집의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때가 바로 정말 렘브란트의 인생이요, 정점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잔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그림 속에 찍혀든 멋진 술잔처럼, 또 그가 쓰고 있는 멋진 모자처럼 렘브란트는 아주 쾌락과 사치를 즐기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이죠. 돌아온 탕자죠. 1669년에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제 그 굴곡진 인생,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빛을 훔친 화가에서 빛을 뿜는 화가가 되었을 때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때 이 렘브란트는요, 이 작품을 어떤 심정으로 그렸을까요?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렘브란트는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요? 주님, 제가 젊었을 때는 선술집의 탕자로 살았지만 폭풍 속에서 내 멋진 모자가 날아갈까봐 그 모자를 꽉 움켜쥐고 그 모자에 집착하면서 살았지만 그게 다 부질없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네요,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으니 결국 제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 나라로 제가 간다는 것을,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임을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멀리 돌아서, 이 먼 길 멀리 돌고 돌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그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 속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지금 내 형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랑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풍랑을 평안히 잘 넘기시고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